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다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주님을 앞세우기보다 우리를 나타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건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기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건만 주님의 주신 뜻과 계획과는 무관하게 나의 뜻, 나의 계획을 앞세워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건만 깨어 있지 못했고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웃음 있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한신대 신대원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신앙 수련회를 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간 코로나를 겪으며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다행히 화상 수업 도구의 발달 덕에 먼 거리를 통학하지 않고 편리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느덧 저희의 공동체성과 기장 한신의 정체성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3월부터는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교수님들과 원우님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화면을 통해서는 느끼지 못했던 다채로운 배움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성도 조금씩 회복되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 듣는 수업도 다르고 각자 바쁜 일정들로 인해서 임마누엘 동산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신앙 수련회를 통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준비된 3번의 특별한 강의와 여닫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는 친교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동 식사 역시 예수님의 식탁 교제와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정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진행하는 일정이니만큼 해됨과 상함도 없는 안전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건희 목사님은 청주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한국 기독교 장로회 직전 총회장이십니다. 이제 이건희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지어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원래가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성찬을 집례를 하셔야 될 터인데 사정상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요청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꿈을 꾸는데 설교 원고가 어디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요. 뭐 학교는 도착을 했는데 어디다가 설교 원고를 놓고 왔는지,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원고를 잘 보존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매우 당황했지만은 모세처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힘내니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이죠.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요즘 새롭게 나온 가톨릭 번역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외에도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표현이 많이 색다르기는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두었더라고요. 에베소서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 특히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또 교회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유명하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2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는지, 즉 교회의 사람들로 이방인들도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복음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깝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다. 마치 성전에 있는 성소의 안뜰, 이방인뜰 이 구분하는 담이 있었는데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은 단지 개개인의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평화의 일이,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봅니다. 다른 성경책인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보면은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인종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성적인 구별과 함께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방인을 단순하게 유대인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신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원문에 보면은 여기 이제 관사 하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 즉 선지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선지자 역할을 한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해석한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졌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들도 온전한 교회를 이야기하게 되겠는데요. 교회들도 사도들의 신앙의 전통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가톨릭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의 교회도 이런 성질이다, 이런 바탕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신앙 전통으로 그 신앙의 기초가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건물의 비유와 함께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건 명확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길 또는 그 모습, 구원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모퉁이 돌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건물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여기 연결이 되고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된다고 하는 고백은 이미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게 선포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같은 류의 말씀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기초이면서 또 서로 연결되게 하고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옛날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신앙관이어야 되고 교회관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주요한 관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연합된 것을 강조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의 단어를 사용하면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 이것을 에베소서는 다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침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죠. 그 내용을 다 살피지는 않겠지만은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은 각자의 머리 위에 위로부터 내리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저는 교회에서 언젠가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이 성화들이죠.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림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무심코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면 각자 위에 내리신 성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림 3점을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게 이제 두초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13세기 경에 이탈리아 당시에 피렌체와 대결 구도에 있었던 그 시에나의 대표적인 화가인 두초가 그린 그림이에요. 머리 위에 다 이렇게 촛불처럼 성령의 강림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16세기에 그리스 출신이면서 스페인 화가로 활동을 했던 유명한 엘 그레코, 이분의 성령 강림도 굉장히 화려한 그림인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덴마크 화가입니다만은 19세기 화가예요. 에밀 놀데라고 하는 사람, 그림이 좀 상당히 좀 무서운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도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모습을 저렇게 각자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로마에 있는 판테온에서는 매년 행사하던 이 성령 강림절 행사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다시 재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판테온 신전 유명하지요. 만신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의 건축물, 지금부터 2100여 년 전에 세워진 건축물인데 로마에 있는 수많은 고대 건축물들 가운데 원형이 제일 잘 보존되어 있는 건축물이 판테온입니다. 옛날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신전이라 해서 판테온이죠. 만신전. 지금이야 이제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성령 강림절만 되면은 이 판테온의 돔 맨 위에 한 가운데가 저렇게 둥그렇게 뚫려져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장미꽃잎을 엄청나게 뿌려대는, 그것도 무슨 뭐 핑크색이나 흰색이나 이런 장미꽃이 아니고 빨간색 장미꽃 잎만 따다가 저렇게 위에서 뿌려댑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그 뻥 뚫린 저게 이제 돔 한가운데 뻥 뚫린 구멍이죠. 저기에다가 장미꽃을 엄청나게 뿌려대면서 성령께서 뭐 불꽃이 붉은색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장미꽃잎을 엄청나게 뿌려대는 상징적인 행사를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분명히 각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거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을 남기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해놓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는 뭐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루터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분명하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은 당연히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은 이 성령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뭐냐?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지향점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기쁨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머무는 게 아니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 공동체를 지향하고 공동체 정신이 거기서 빠져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훨씬 줄어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톨릭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라고 말씀이죠. 어차피 가톨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톨릭 신학대학 공부하는 과정 이야기죠.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여러 명이 한 방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가톨릭은 지금 남성들만 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4학년이 되면은 그때부터 독방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체가 다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학년이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의 사제들이 그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르는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수단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수단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목부터 발목까지 길게 내려 입는 옷, 그게 이제 수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죠. 그 수단을 받습니다. 수단을 받을 때 그냥 막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수단을 수여하면서 그 세례명을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가가지고 수단을 받습니다. 이것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중석에 당사자가 앉아있다가 세례명이 불려지면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앞에 나가서 이제 바짝 엎드려가지고 사제 서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짝 엎드린 그 순간 가톨릭의 사제 서품식을 가끔 중계를 통해서 보는 편입니다만은 대부분이 펑펑 울지요. 엎드려서. 이제부터는 이제 꼼짝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수단을 받는 4학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받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힌네니. 근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힌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기숙사에서 여러 명이 한 방을 사용하다가
4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수단을 입고 단독의 삶을, 독방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 상징성을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개인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지만은 그 삶의 성격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들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사가 되기 위한 이 과정,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공동체를 살리는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저는 신학의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주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설교 제목도 그러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단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한국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우주적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항상 우리의 지향점은 공동체적인 삶에 있다. 오늘 신앙수련회가 이 둘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둘 다를 균형 잡히게 바라볼 수 있는, 둘 다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신앙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또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지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신학 공부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도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그런 사명들도 잘 다져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번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마련하신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참여함으로 주님 안에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띄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며 언제나 주님을 기념합니다. 성령이여 여기 모인 우리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떡과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은 주께서 우리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과 잔을 모시지 못한 분들 계시면 손들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의 피에 참여함으로써 새 사람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께서 새로운 꿈을 안고 떠나는 우리 믿음의 순례를 인도해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평화의 참된 사도로서 증거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건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직전 총회장님, 청주제일교회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년 만에 코로나가 약간 줄어든 상황에서 2년의 비대면을 넘어서서 이렇게 함께 신앙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함에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손길이 있습니다. 동수원교회 김상현 목사님, 그리고 2002년부터 매 학기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재활원의 송기순 목사님, 그리고 영직교회 정도한 목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신공동체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소개, 교직원 소개 등등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시죠. 우리 교수님들, 정말 이번 한 학기 진정과 헌신으로 우리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섬긴 선생님들에게 큰 마음으로 박수의 성원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들어가시죠. 이제 오늘 교직원 선생님들 함께 이 자리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인사를 드리기보다 이렇게 학기 말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직원 선생님들 다 앞으로 함께 하시죠. 예. 저희 한 학기 한신 공동체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교학팀, 도서관, 시설팀, 경비, 미화 선생님들이십니다. 예, 큰 마음으로 박수로 감사의 마음 표현합시다. 한 학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장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회장 후보, 예, 지금이 아니더라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나고 새로 열리는 신앙수련회, 특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신앙수련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이 신앙 고백으로 신학을 공부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해 머리 숙이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